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2장 8절과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먹어야 할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두고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도록 이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 두고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그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전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은혜의 언약을 믿도록 하신 것을 두고 그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아니하므로 패역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의 패역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을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신 말씀들을 변개하거나 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패역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귀로 듣고 믿을 것을 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영의 양식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에스겔이 믿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먹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다, 믿는다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양식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영의 양식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먹는 것으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부터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정령 죽을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길뿐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신 것을 두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일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정령 죽게 된 영혼을 다시 영생으로 고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6장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신 성경을 두고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책을 한 권씩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므로 양피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둘둘 말아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을 두루마리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풀어 이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두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책을 펴니까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두루마리 책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것과 하실 일들을 기록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기록된 성경을 풀어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두루마리 즉 말해서 돌돌 말아 가지고 말아져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두루마리를 펴야만 에스겔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루마리 책이 펴졌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것을 다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의 은혜의 말씀과 율법의 행위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두고 안팎에 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들이 다 육적인 사건을 들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적인 사건 속에서 영적인 복음을 찾아내는 것이 안팎, 즉 말해서 밖의 말씀으로 안의 말씀을 찾는 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일이라고도 하고 땅의 일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진대 하늘의 일을 말을 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육적인 사건으로 기록한 것은 밖의 말씀이고 그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안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언약으로서 바뀐 제사의 일을 기록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아닌 마음에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기점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제사인 밖에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마음으로 믿어야 할 말씀인 것을 두고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애가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될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 기록된 것을 두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덧없이 구원의 말씀이시겠지만 믿는 자들은 애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속제물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애가가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의 말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앙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소멸하는 말씀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두루마리를 먹은 자, 믿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었으므로 이 믿는 이 자체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살의 말씀과 피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두고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두루마리책을 먹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두루마리책을 먹지도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해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두루마리책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과 주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서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두루마리 책을 봤는데 유대에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과 주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일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언을 나타내기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두루마리를 먹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일러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다 이루신 복음이신 것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입을 벌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육의 양식은 입을 벌리고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은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어서 위로다가 소화를 시키는 것이지만은 영의 양식은 귀로 먹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두고 그가 두루마리를 먹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을 두고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쌓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배에다 채우는 것이지만은 영의 양식은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믿은 그 말씀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창고가 되어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배에 채워진 후에 창자에 채워지는 것과 같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절차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먼저는 들어야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에서는 온갖 율법을 다 준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율법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수고하는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하는 것처럼 꿀을 입으로 육적인 꿀을 입으로 먹으면 입안에서 단 것처럼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귀로 들을 때에 꿀같이 단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살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일에 그 영혼이 확신하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이 구원받는 예수의 이름을 주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에는 꿀과 같이 단데 먹고 난 후에 뱃속에서는 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을 때는 좋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비하면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아니란 것 같아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자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입에 달았고 배에 쓴 두루마리를 먹은 저희들이 이제 먼저는 두루마리를 먹지 못한 자들에게 먹여서 입에서 꿀송이처럼 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게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쓴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꿀송이같이 단 대속의 은혜를 먹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 봉사해야 할 각오가 생기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